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방송실 지도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예, 오늘부터 또 몇 주간 골로새 교회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에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이제 마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은 막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거를 돌파해 나갑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모든 환경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면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충분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골로새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 바로 밑에 골로새가 있죠. 예,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우리가 에베소는 어디 있었죠? 왼쪽에 있죠. 골로새.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저 위에 꼭대기 있죠. 왼쪽 꼭대기. 예, 거기 있고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밑에 있죠? 예, 거기를 갔다가 조금 우측 밑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에서 쫓겨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아가야 지역. 아덴. 저 밑에 아덴 내려가서 나중에 또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나와 있죠. 160km 지점. 여기가 리쿠스라는 계곡이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골로새 왼쪽에 보면은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아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죠.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는 굉장히 소규모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골로새가 어떤 환경에 처했냐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주후 예수님 오신 61년경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61년경이나 62년 그쯤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의 경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시기도 언제죠? 로마 감옥에 있는 당시 61년이나 63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러면 골로새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피폐해지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이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나 어떤 우리나라의 6.25 동란 끝나고 나면은 민심이 흉흉하면 뭐가 돕니까? 이상한 사상이 돌죠. 이상한 사상.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어려울 때 뭐가 돕니까? 미륵이라는 사상이 돌았어요. 언젠간 미륵이 나타날 거다. 불교의 어떤 사이비 이단이죠. 우리나라도 6.25 동란 끝나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도 민심이 흉흉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단 사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단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따로 제자를 모아서 두라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제자를 훈련시켜요. 거기서 얼마? 2년 동안.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라노 소원에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우리 잠깐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9장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이에요. 여기 8절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늘 나라의 가나에 강론하며 건면하되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뭐라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한 겁니다. 아마도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제자로서 세워져서 아마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에바브라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바울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있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가서 바울에게 여차 이런 상황이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다 보니까 에바브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거기는 누구라고 하죠? 에바브라 디도. 이분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빌립보 사람. 근데 여기는 에바브라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디도와 에바브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골로새 지역을 담당하는 목회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지금 써는 거예요. 가서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혀주고 가르쳐라. 그래서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단에 관해서 가는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단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인간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를 막 파고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요. 그쪽으로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그 성도들하고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빌립보서는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골로새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야, 그 에바브라가 전해준 것보다 우리 얘기를 더 들어야 돼. 지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할 때는 우리 얘기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인간의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철학에 의해서 내가 너희들을 전한 게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던 그 가장 큰 강력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죠. 사도된 바울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는 디모데를 동급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들에게. 왜냐? 디모데도 언젠간 가서 그들에게 인사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바울은 뭐라고 하죠? 자식이 아비에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다고 그래요. 빌립보서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는 뭡니까?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디모데를 자신과 동급으로 올려요. 형제 디모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 뜻으로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어쩌다 부모가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낳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던 겁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가 뭐 이유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정에서 늘 얘기하지만은 그 일터 사역과 사람들을 만난 관계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괴리감을 많이 느껴요. 특히 신앙인들은 올바르게 바르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장은 그런 것보다 다른 방법들이 더 많이 통하는 데가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말을 하면 또 그게 신뢰가 없고 그런 게 바로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저도 이거 어떻게 풀어내가야 될까 항상 고민이 되고 기도가 돼요. 그러면서도 한마음에 저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사실 이번 주말에 계속 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있지만은 다른 걸 받아도 생각은 항상 거기 꽂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일터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나올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많이 갈등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안이라는 게 뭐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일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임재 가운데.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하다 의미가 피스토스, 믿음. 굉장히 신뢰가 간다. 신뢰가 될 만하다 이들은. 사실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 곁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제일 처음 바울과
바나바 곁을 떠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었죠. 터키 지역, 우리 지도 봐지만 터키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소 위에 이고리온, 더베 그 위쪽이 거기 뭐냐면은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엄청 높아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어디입니까? 밀레도, 저 섬이 밀레도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버가에서 내려서 이제 타우루 산맥을 올라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마가가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가는 삼촌, 바나바가 삼촌이었으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떠난 사람이다. 도저히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막 심하게 다투어요. 심하게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선지자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나중에 마가는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돌아와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대만은 나 더 이상 이제는 바울 선생하고 다닐 수가 없어. 죽도록 다녔지만은 고생밖에 없고 드디어 감옥 가는 게 없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 날짜만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바울 선생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향해 떠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를 잠깐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4장 9절. 9절 놔두고 10절을 제가 볼게요.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다고 하죠. 배신한 거예요.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니라. 여기 누가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역사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같이 동행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다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처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가고 그리스게는 어디로 가고 다 떠났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따라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넓은 신장로가 아니에요. 신장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술공원 쪽에 서울대 수목원이 이제 개방이 되니까 수많은 차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주일날이 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현실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아봅시다. 기도합시다.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저기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가 있어. 그러니까 대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남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주님, 저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가 요한은 한때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눈앞에 타우루스라는 엄청난 산맥이 보이니까 마가 요한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근데 나중에 바나바가 또 그를 챙겨서 여행을 다니면서 마가 요한은 이제는 변화되었던 거죠. 내가 그때 정말 실수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디모데후서로 가보면 뭐라고 하죠? 11절,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아니, 바울이 자기를 떠나고 바나바를 열심히 진짜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다투었는데 마가를 왜 데려오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고 하잖아요. 나의 일이 뭡니까? 선교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유익하니라. 왜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습니까? 마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미안했다. 지금 저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라. 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의 일에 유익하다잖아요. 유익하다는 거는 마가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한때 젊은 시절에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만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 시작은 좀 부족했죠. 그렇지만 마지막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마가처럼 마지막 끝까지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야 돼요. 또 누가는 더 훌륭하죠. 누가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바울을 섬기고 함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마지막 유작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의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왜? 지금 골로새가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 다 떠나버렸어요. 살기 좋은 곳으로. 라오디게는 굉장히 물이 그쪽이 약간 따뜻해요. 그래서 라오디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했거든, 미지근. 그러니까 살기는 좋아요, 굉장히. 또 아니면 대도시 히에라폴리스 그쪽으로 가든가. 근데 이들은 남아가지고 주의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편지하느니.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1인칭 복수를 쓰죠. 우리라고 써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같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함께. 너와 나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란 말을 자주 써요. 또 3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우리 주, 또 우리라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죠. 왜 또 우리 주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쓰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2장에 보면은 헛된 철학과 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많이 들어봤죠? 저한테서 1세기 때 영지주의가 태동하게 되고 2세기 때 강력하게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영지주의가 돼요. 그리고 항상 1세기 때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런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는 키리오스, 주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뭡니까?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에바브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말 단어 한 단어 하나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느냐? 여기 나오죠. 4절에 이는 이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이 뭡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또 뭐라고 하죠? 모든 성도의 사랑을 들었다는 거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태동할 때 가난한 이웃들을 많이 도왔죠.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죠. 그때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판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를 드렸죠.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떠나버렸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웃들을 도왔어요. 자기 재산을 내놓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인들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믿음 안에 경건에 서 있으니까 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섬겼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지진 나가지고 지금 직장도 잃어버리고 상가 다 부셔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와서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들었다.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너희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소망. 고린도 전서에는 뭐라고 하죠? 믿음,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소망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사랑이 제일 나중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 나와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환경에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소망이 뭐라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너희들이 열심히 이웃들에게 도와주면서 그게 쌓이지 않았냐? 바로 너희의 소망도 하늘에 쌓아둔 따위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이 이웃들을 열심히 도왔지, 그게 소망이 다 하늘에 쌓이는 거야. 소망 쌓였으니 곧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여기에 복음, 진리, 말씀 단어 3개 나오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를 집어넣은 또 이유를 알겠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전에 그 복음,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복음을 들었고, 유일한 진리를 들었고, 유일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떠드는 그들이 아니라 그 얘기가 복음처럼 들리고 진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너희는 에바브라에게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정말로 진리다니까. 그게 진리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하는 얘기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을 지금 보지만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다 정관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을 하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그 복음을 들었고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 진리, 그 말씀을 들었다는, 다 정관사가 들어가. 헬라어로 해죠. 해가 들어가. 해. 우리 영어는 THE 아닙니까? 헬라어는 정관사가 해야 해. 그래서 이 복음은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 열매가 과일을 말하는 거야. 과일.
지금 제가 감을 좋아하죠. 지금 곳곳마다 감나무가 감이 엄청 막 열려 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열매가 지금 많이 막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이 익으면 어떡합니까? 홍시가 되도록 막 익어가듯이 그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깨달은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감 말고 저 그냥 감은 따면 먹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떫어요. 먹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워나니. 자, 여기서도 에바브라를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동급으로 나요. 이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바울이 에바브라를 가르쳤지만은 에바브라를 굉장히 낮추는 게 아니라 뭐죠? 함께 종되었던 에바브라고 해서 동급으로 올려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들이 가서도 에바브라 가서도 이들이 에바브라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워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칭찬해 주는 거죠. 에바브라 그도 내가 보증을 해. 그는 신실한 일꾼이야. 로마에 와가지고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사도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에바브라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왜? 에바브라의 권위를 올려줘야만이 그런 이단들과 싸울 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담임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렬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렬되고 담임 목사 앞에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에게 정렬되어서 하나님과 정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렬.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를 위하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라서 하나님께 정렬되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에 따라가지 말고 에바브라에게 정렬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라. 근데 에바브라 내가 보증한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사설로 많이 얘기했겠죠. 내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 얘기를 한 내용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전했던 게 아니라는 거.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바울에게 가야 되겠다. 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라. 예.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부터 로마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건너가서 저쪽으로 계속 가야 로마가 나와. 아니면은 골로새에서 저기 밀려들어 와가지고 배를 타고 저렇게 해서 가는 길도 있죠. 배를 타고 갔는지 육로로 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먼 거리를 이 에바브라가 몇 달에 걸쳐서 로마에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내가 바울 선생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니까 보따리 챙겨서 그 몇 달의 여정을 걸어간 거죠. 배를 타고 가든지. 여비도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몇 달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의미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바울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러니까 에바보라가 사사로이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로마로 온 게 아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고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9절부터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자, 에바보라가 왔지 않습니까? 와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소문을 듣겠죠. 에바보라가 지금 골로새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풍문으로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막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직접 에바보라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에바보라가 로마에 와가지고 그 얘기해 준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을 기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는. 그 총명은 뭡니까? 신령한 지혜를 이해하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총명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이죠. 방법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골로새 교회가 나갈 방향이 뭔가? 산업이 다 붕괴되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 이 조그만한 이 골로새 지역에서 과연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탱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제일 먼저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래.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온전하게 예배 드리라는 거죠. 온전하게.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또 드릴게, 이게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자,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처음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알겠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는 초보자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배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자, 자라가다 보면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드디어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능력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영광의 능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깨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순서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다 보면은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다 보면은 그 영광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 물론 우리가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자라가야 돼.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우리는 자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자, 그 대신에 뭐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오. 지금 너희들 힘들지?
여기 모든 견딤이래. 견딤이 뭐냐면은 헬라 원어를 풀어보면 이거예요. 밑에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견딤은 밑에서 막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견디고 서 있는 거. 지금 폐허가 된 그 골로새 지역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에 너희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이 이제 결론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하시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얻는 게 뭡니까? 성도의 기업.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해 주실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을 얻기에 감사하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 영적인 기업도 있고 물질적 기업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혈통적으로만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죠? 부유한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가난이 기독교 미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한 예수 임박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부를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감사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끌어당겨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끌어당겨야 돼.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끝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누가처럼 남아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에바보라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처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알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렇게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한 우리가 얻기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뜻을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깊은 뜻을 의미를 알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기업의 영광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업을 얻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 기업도 주셨고 물질적인 기업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아버지 하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북한 선교와 세계 종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혜를 줘서 투자하는 부분에도 아버지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분이 손을 올리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브라함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시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는 그 축복들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상속받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끌어당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연약한 부분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혈관을 깨끗해짐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들은 조화 균형을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심장을 튼튼함을 선포합니다. 위화장도 모두 튼튼하고 소화가 잘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고혈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중건 만국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트러블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생